오늘 찬송을 보면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보면 위로, 강함, 그 다음에 정하심, 머리, 빛, 생명, 구주 쭉 다 나와 있는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교회 익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고,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 나를 구하신 분이라는 거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게 지식에서 생명이 되기까지가 너무 길어요. 오래 걸리고. 근데 지식에서 생명이 되는 길은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하지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듯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내 안에 뿌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 따라 금방 소멸되고 사라지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래? 그러면서 금방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는 말씀으로밖에 뿌리 내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뿌리 내려져야 하는데 그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는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믿게 되고 믿음이 강성해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분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자세히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가볍고 쉬운 거라서 일단 그거는 다 알잖아 라고 하면서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익숙하게 예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니 도대체 예배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설교도 있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교회는 태권도 학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저는 정말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한다고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조건 별개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심어져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실은 14절 이상으로 더 읽어야 하는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태초라는 말씀으로 같은 의미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2절에서는 이 말씀을 의인화, 사람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 말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 말씀이 곧 생명이며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왜 이 말씀이 예수님일까라고 의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은 오늘 읽지 않은 1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부에 써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세상의 처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호흡,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호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그런 모든 사람들을 영적 어둠 가운데 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영적 어두운 빛을 몰라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상태를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사망 상태라고 어두운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셨어요. 그 빛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섬긴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권세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본문 5절에서 오늘 5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모든 자들에게 비춰줬는데 그 중에서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을 깨닫지 못한 거죠. 이 뜻은 복음은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두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넘어갈 텐데요.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치 우리가 야구에서 팀이 패배할 위기에 몰렸을 때 마지막에 구원투수처럼 이 팀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구원투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투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특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히든카드로 보내주신 거죠. 여기서 노아의 언약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창세기 8장 2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중요해서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언약, 뭐라고 언약을 하시냐면 우리가 9장 11절 말씀만 기억을 해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물로는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21절 말씀에 8장 21절 말씀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약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사람의 악함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징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나오면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그 무지개의 언약을 문자로만 볼 수도 있는데 무지개가 뜻하는 것은 사실 7이에요. 7, 언약의 숫자. 그 예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부터 히든카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악함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히든카드로 준비해 놓으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나 구약의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말씀대로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키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그 죄값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그 성취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죄값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는 정말 여러 표현들을 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구절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3구절 정도만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아니면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설명하듯이 선지자나 스승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하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충분히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본체이시고 하나라고 설명하시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입니다.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죄인의 죄는, 그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악함을 아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히든카드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즉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나눈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본체이시고 독생자 아들이라는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에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상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신 속량하신 제물이거든요.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속량,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여 주신 그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많은 아는 말씀인데요. 17절까지 주보에 써 있어요. 그래서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증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이시며 자비이시며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공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면 십자가 공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것이 십자가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숨겨 놓았는데 그것이 곧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말씀들은 한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며 복음인 거죠.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여기서 세상의 종교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가 있죠. 이단들도 있고 우리가 들으면 아는 종교들도 있고 뭔지 모르는 그런 종교들도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어떤 행위로 신을 감동시켜서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선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아직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선물 받은 자들이 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믿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협력하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제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우리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재림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듣거든요.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세요, 말씀에서. 그런데 그 징조는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징조를 통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이 없는 등불만 가진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믿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택함받은 자와 초대받은 자들 다 초대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초대받았지만 택한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안 믿어, 뭐 내가 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천국에 가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입성하지 못하거든요. 말씀은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등불은 갖고 있지만 기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좀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징조가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세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확히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시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구름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지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고 말씀으로 오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지고 가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론은 너무 쉽죠. 근데 그게 생명이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데, 그 도우심을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남은 날들을 위하여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삶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삶이 길기를 원하기보다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내가 눈을 떴을 때 천국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조바심이나 내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혼탁한 생각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연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